땅 나누기를 마치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갓, 루벤 지파 이렇게 다섯 지파는 땅을 이미 분배받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일곱 지파가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보았습니다. 자,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일곱 지파를요. 아유, 저 믿음 없는 것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 지체하고 두려워하는 일곱 지파들도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는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함께 했던 산 증인들이에요. 여리고성 전쟁, 아이성 전쟁, 가나안 북부 연합군, 가나안 남부 연합군 간의 전쟁에서 이 일곱 지파는 분명 함께 했던 하나님 역사의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함부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절대 큰 코 다쳐요. 어쩌면 우리보다 나아요. 하지만 그렇게 크디 큰 믿음의 승리도 이 지파에게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 싶을 정도로 오늘 내가 처한 현실이라는 이 두터운 벽에 작디 작은 모습으로 작아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크디 큰 믿음의 승리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예배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딱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두터운 현실의 벽 앞에 그 크디 큰 믿음의 승리가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작디 작은 모습으로 초라해질 때가 있더란 말이죠. 사실 제 얘기예요. 얼마나 초라해지는지요. 때로는 막 눈물을 펑펑 흐르는데 이것이 기도인지 때로는 신세 한탄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진짜 저도 때로는 잘 모르겠어요. 아, 이게 내가 기도 제대로 하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때로는 넋두리하며 신세 한탄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 예, 이럴 때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자, 여호수아는요, 이러한 일곱 지파를 그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 세 가지의 구체적인 실행 사항들을 움직였어요. 첫째, 환경을 확 뒤바꿨잖아요. 그동안 거점으로 잡았던 길갈에서 실로라는 곳으로 그냥 거점을 확 옮겨버립니다. 환경을 바꿔버려요. 자, 두 번째, 혼자가 아닌 함께 있도록 했습니다. 일곱 지파에 세 명씩 뽑아요. 총 21명이 되겠죠. 이 21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같이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가서 뭐 하라고 했나요? 그냥 설렁설렁 그냥 때우고 말면 되겠지. 뭐 되는 대로 되겠지. 이게 아니라 뚫어져라 보게끔 그림을 그려라. 상상화 아니에요. 내 삶에 주어진 있는 그들의 모습을 적실하게 그리는 사실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설렁설렁 보지 말라는 겁니다. 뚫어져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미지가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로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들의 현실은 기가 막히게 보여요. 하지만 그 보이는 불확실한 현실 속에 보이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가 되게 하고자 함이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의 바램대로 일곱 지파는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렸어요. 18장, 19장. 왜? 재미없어요. 지겨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 이곳에 나오는 지명, 학자들마다 어차피 다 의견도 다르고 잘 모르기 때문에 지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오늘 이러한 분배받는 과정 속에 결론의 이야기 속에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세요. 오늘 49절.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드디어 땅 나누기를 마치는 결론으로 오늘 본문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땅 나누기를 마치다. 이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은 진짜 중요해요. 크든 작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을 시작했다면 실패도 괜찮습니다. 성공하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마침표 안 찍고 그냥 어영부영 가잖아요. 그러면 점점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 나중에는 우리가 질서 잡힘이라는 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영적 질서가 우리의 육적 질서를 이끌어가는 것인데 이 질서 잡는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그냥 붕 뜬 얘기 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시작하셨습니까? 실패해도 괜찮아요. 성공하면 감사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마침표를 찍으셔야 돼요. 땅 나누기를 마쳤더라. 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역사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아십니까? 이러한 결론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복음적 교회 개척 세미나 3박 4일 동안 테이블 리더로 이제 섬기고 왔는데요. 제가 나누는 많은 이야기 속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이 중요하다. 우리 테이블에 오셨던 목사님들 가운데도 저는 이제 예수오미술교회가 5년 어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의 고민은 지금 5년째 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저의 고민이 막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1년 전에 내가 뭐 했지? 막 주보 찾아봐야 기억이 날 정도로 지금 저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 저는 막 몰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의 이야기를 막 많이 하게 되지 처음에 그 이야기를 잘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에게 꼭 당부했습니다. 개척을 준비하고 계시죠? 많은 분들은 인터뷰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꼭 물으세요.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걸 묻지 않으시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야기가 쫙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처음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 그 가정 속에 뭐가 있었어요? 이걸 딱 꼬집어서 질문하셔야 된다. 자,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을 그렇게 보고자 합니다. 땅 나누기를 마치다. 결론이에요, 결론. 하지만 이 결론으로 와, 잘 됐다.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자, 이 땅 나누기를 마쳤다는 과정, 이 결론 속에 무슨 과정이 있었느냐? 두 가지를 보겠어요. 땅 나누기. 자, 첫 번째 땅입니다. 땅. 질문. 땅. 뭐가 생각나셨어요? 웃은 분들은 이제 부동산.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 땅이 나오면 꼭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자, 이제 좀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데 저 멀리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 땅의 이야기가 실은 오늘 여호수아 19장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6절 7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땅이요, 여호수아 19장의 결론, 땅 나누기를 마쳤더라라고 말하는 그 땅이에요. 그 땅.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 땅은 어떤 곳이냐?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인데 들어봐 주세요. 보이는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 보이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좀 어려워요. 되게 좀 고상하게 제가 말했어요. 다시요. 보이는 불확실한 현실, 보이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버랩되는 곳이 땅이에요. 자, 여러분, 보이는 불확실한 현실, 보이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뭔가 조금 어색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죠? 보이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현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보이다 확실하가 한 묶음이 되어야 되고 보이지 않다 불확실하다가 한 묶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아요. 증서 받으셨어요? 계약서 쓰셨어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잘 보여요. 근데 잘 보이는데 불확실해. 앞날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보이는데 불확실한 현실로 인하여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땅의 이야기란 말이죠. 자, 이걸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 3박 4일간 복음적 교회 개척 세미나, 자, 6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리더를 했는데요. 한 분은 교회를 분립 개척 시켜주려고, 와,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광명에 한 50여 년 된 교회에 이제 청빙 받아서 13년간 목회를 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분립 개척을 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시집 보내는 거거든요. 아, 진짜 훌륭한 목사님 만났어요. 그런 목사님이 저희들의 테이블에 계셨어요. 또 한 분은 저처럼 이미 이제 개척을 하셔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당에서 하고 있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또 한 분은 내년에 이제 하려고 이제 결단을 하고 오신 목사님들 두 분이 계셨고, 또 한 분은 이제 교회에서 가라고 보낸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뭐 그런 모임이었어요. 자, 이번 세미나가 주제가 복음적 교회 개척이었기 때문에 소그룹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은 제가 좀 의도적으로 되게 신랄한 땅의 이야기로 이끌어 갔습니다. 머리의 이야기는 강사님들 통해서 들으시고, 아마 저를 직접적인 테이블 리더로 좀 섬겨 주십시오라고 부른 이유는 저의 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요청으로 내가 듣고, 우리는 이 소그룹을 해서는 몸의 이야기 하겠다. 막 적나라하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개척 왜 하려고 하세요? 청빙에서 떨어지셨어요? 이제 부목사로 나이 많으니까 이제 오갈 데 없으니까 청빙은 안 되고, 그래서 개척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개척에 대한 부르심이 있으세요? 어떠한 증거가 있으세요? 와, 막 눈 부릅뜨면 저 무섭거든요. 개척을 준비하신다고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멤버들 계세요? 재정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큰 믿음으로! 사람도 없는데 막 공간 얻어놓고 시작하시면 큰 코도 작으신데 깨지세요. 깨지십니다. 허다하게 문 닫는 교회 많으세요. 재정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멤버 없으세요? 그럼 멤버 구하러 가셔야죠. 와, 아주 적나라한 몸의 이야기 했어요. 사실은 저 멀리 있는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땅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제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게 오늘 말씀과 저는 오버랩이 되었어요.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하지만 막상 보이는 것의 현실 속에는 불확실함이 있단 말이죠. 이 괴리감이 이제 우리들의 숙제예요. 저는 목사니까 목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업하시는 분들, 일터에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다 지금 공감하는 이야기잖아요. 이 괴리감을, 이제 이 갭을 어떻게 메꿀 거냐가 우리의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에게 감히 좀 도전을 한 거죠. 보이는 불확실한 현실, 보이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이 두 가지는 항상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답은 이제 예배 드릴 때, 교회에 있을 때는 답을 이렇게 하죠. 하지만 막상 우리 가정으로 가시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습니까? 더러울 거 안 입고 가서 사표 그냥 집어내. 그럴 때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저 멀리 있을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불확실한 현실 때문에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지체하고 머뭇거려요. 지난주처럼. 또 이번 주에 우리 문장로님 가정과 잠깐 우리 식탁에 교제 나누는데, 우리 문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체하고 머뭇거린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서 내 생각대로 들이박았어요. 내 생각이 앞서가지고 깨질 때가 많았어요. 또 그런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 아니에요? 자,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3, 1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 그 과정 속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면서 그 여정 속에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징벌하셨죠. 그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 조금씩 실제가 되어지고 있는 그 과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약속이 결국 우리들의 현실이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증거하게 되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51절을 보십시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땅이라는 말이 앞으로도 성경에서 나오시면 부동산도 염려하시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더 수식어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하지만 그 땅의 이야기는 보이지만 불확실한 현실, 이것이 우리들의 땅의 이야기 속에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더라.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약속이 현실을 이끕니다. 우리의 예배가 전쟁 같은 현실을 이끌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땅의 이야기를 내어 맡김으로 하늘의 영광스러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이다. 예,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누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다. 우리에게는 힘을 무한으로 확장하려는 오만함이 있습니다. 지금 저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펼쳐도 배부르지 않는, 배고픈 우리들의 오만함이 분명히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결탄코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작동을 잘 보세요. 진짜 내 영향력, 내 말빨, 내 입김이 무한대로 확장시켜 나가고자 하는 오만함이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있고요. 또한 그 반대급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잃어버리면 안 돼. 이게 사실 우리들에게 두려움으로 작동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합니다. 되게 무서워해요. 그러다 보니 땅을 나누기보다는 우리들의 관심은 땅을 더 가지려는데 우리의 욕망과 탐욕이 늘 작동이 되죠. 땅 나누기보다는 땅 더하기, 더 나아가서 땅 곱하기, 여기에 우리의 무지막지한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땅을 더 가지려는 욕망과 탐욕의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결론내어지느냐? 무너지는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이미 전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3절 4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더 가지려는 욕망과 탐욕이 서로 만나게 되면요, 질문의 대상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요. 더 가지려는 욕망과 탐욕이 우리들 가운데 딱 결합을 하면 어느샌가 우리가 질문하는 대상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방금 읽었죠. 3절 서로 말해요. 이것도 부족해요. 4절 또 말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저는 크리스찬이 누구냐 단지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안 오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처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묻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으신다고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바벨탑 사건의 시작은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들끼리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묻는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4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실적인 안전을 스스로 확보하고자 하는 욕망이거든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것은 스스로 왕 노릇하려는 우리의 탐욕이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자기 증명의 방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온 짐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이 욕망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들은 바벨탑을 쌓았단 말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물을 뿐이었습니다. 질문의 대상을 바꾼다는 것은 신앙의 대상을 바꾼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들은 지금 뭘 믿었느냐? 야, 하나님의 그 말씀은 현실성이 없는 부당한 말씀이야 라고 판단 내린 자신들의 판단을 믿은 거죠. 다시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해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는 맞지 않아 라고 판단을 내린 자신들의 판단을 믿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에 허망함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자막을 보십시오. 결론이 이렇게 되잖아요. 11장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거기가 어디예요? 바벨탑을 쌓은 도. 거기가 어디예요? 땅 나누기가 아니라 땅 더하기, 땅 곱하기.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져야만 해라는 탐욕과 욕망이 꿈틀대리는
바로 그곳이죠. 거기예요, 거기. 스스로가 왕노를 타려는 곳, 자기 부인의 길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곳, 그리고 현실적 안전을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확보하고자 했던 바로 거기. 하나님 바로 거기를 와르르 무너뜨리심으로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너의 소망은 너로부터 말미암음이 아니라 나로부터 주어지는 거야.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바벨탑의 탐욕과 바벨탑의 정신이 이렇게 창세기에서만 그쳤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땅을 얻는 과정에서도요, 이 정신과 이러한 무너짐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자막을 한번 보셔요. 민수기 32장 4절 5절 우리가 이미 앞서 보았어요. 요단강 동편 땅을 얻는 땅 가정 가운데도 이러한 탐욕과 욕망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 요단강 안 건널 거예요. 근데 이유를 보세요. 이곳이 목축업을 하기에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파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요단강 건너가면 그냥 주어집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전쟁해야 되잖아요. 아니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냐? 이렇게 초치면 나머지 지파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모세 입장에서는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세 가지를 약속하면서 조건부 허락을 받게 되죠. 첫 번째, 우리 지파가 무장하고 가장 최전방에 서서 가나안 전쟁에 나서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땅을 다 얻기까지, 그게 이제 오늘 19장이에요. 땅을 다 얻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지분 달라고 딴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 조건부로 그들에게 요단강 동편 땅을 허락해 줬단 말이죠. 자, 요단강 동편 땅을 얻는 과정에도 클리어하지 않아요. 이미 욕망과 탐욕, 자기들만 아는 이러한 바벨탑의 정신의 이야기가 스물스물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자막을 보십시오. 두 주 전에 보았던 겁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같이 읽으실까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의 이러한 반응 역시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불평, 불만이죠. 어찌하여 우리에게 하나만 주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큰데 두 개, 세 개는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불평, 불만이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오늘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나눔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눈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땅에 대하여 세상은 땅 나누기가 아니라 땅 더하기, 더 나아가 땅 곱하기를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땅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땅 더하기, 땅 곱하기가 아니라 땅 나누기라는 겁니다. 정말 이제 어려운 얘기를 우리가 함께 되게 되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불미스러운 일로 서로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너 보기 싫다, 우리 그냥 찢어지자, 갈라지는 나 님이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것을 나누게 되어지는 나눔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이 땅의 이야기 속에 나눔의 이야기는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경험하셨어요. 그 나눔의 이야기에 대한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더 갈급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자발적인 나눔의 이야기가 정녕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저는 이것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눔이 아닌 나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합니다.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땅을 나누고 있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하죠. 또한 나눔이 아닌 나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땅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받아들이는 순종이 있을 때에 나눔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땅을 나누다 할 때 이 나눔에는요, 더 실질적인 두 단어, 신뢰와 순종이에요.
이것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새 교회가 계속 우리가 기금을 모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모을 거고 이러한 분립개척에 있어서 또한 귀한 사역들을 계속 우리는 감당하며 갈 것입니다. 분명 저는 가지고 있는 철학이고 우리 교회가 그 토대 위에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꽤 했어요. 그런데도요. 사람은 나눈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워요. 또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많이 많은데 머뭇거리게 됩니다. 머뭇거리게 돼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새 교회가 목사님들이 같이 논의를 하면서 계속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이것이 소위 우리들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공로인가? 저희는 되게 본질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대단해. 대단하죠. 하지만 이러한 대단함들이 그저 나타내고자 함인 것인가? 무엇을 정말 그냥 보여주고자 함인가? 소위 거룩한 쇼인가? 만약에 이러한 질문 앞에 어느 누구라도 지체함이 있다면 저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저희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이야기로서 땅 더하기, 땅 곱하기, 저도 땅 고파요. 하지만 그 몸부림 가운데 땅 나눔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그냥 나오는 것입니까? 정말 피눈물 나는 이야기인 거죠. 세미나를 하는 가운데 우리 목사들끼리 전문 용어가 하나 있어요. 개척하는 가운데 저처럼 이제 분립 개척,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개척하는 형태를 일컬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MH라고 하는데 맨 땅의 헤딩 MH 개척, 맨 땅의 헤딩.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 많습니다. 그리고 실은 호메실 지역에도 대부분은 MH 개척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걸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주 후에 이제 금곡동 교육자 모임들 지지난달부터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필요가 있을까? 사실은 제 마음은 그거예요. 어떤 필요들이 좀 이 동네 가운데 있을까를 좀 실질적으로 보고 싶어서 아직은 이제 교제하는 그 정도 수준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사실 제가 그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자, MH 맨 땅의 헤딩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보여요. 하지만 너무나 불확실한 현실. 이 갭 속에, 이 거리감 속에 정말 분투나는 그 모든 이야기.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나님이 아닌 땅을 나누다. 저는 이 얘기가 그냥 허울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 호메실 교회의 몸의 이야기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목사인지라 저의 목회 이야기를 하지만 가감하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도 이러하셔야 합니다. 이제 부담스러우시죠? 근데 고민하셔야죠. 그냥 나 자신을 내버려 두면 땅 더하기 땅 곱하기 우리의 욕망과 탐욕은 어김없이 붙어요. 말하지 않으면. 이게 신앙이죠. 끊임없이 부대끼셔야죠. 고민하셔야죠. 그리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 기꺼이 그 자리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가 아주 특징적인 하나의 그 기록의 특징이 있어요. 땅을 나누는 시작점과 오늘 19장 땅을 나누는 것을 마치는 마침표를 찍는데 이 시작과 끝에 두 사람을 의도적으로 연결해요. 두 사람이 누구냐고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14장 6절을 보세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냐고요? 요단강 서쪽 땅을 나누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출발점이에요. 이 출발점에 여호수아서는 의도적으로 갈렙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보이지 않는 하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만이 보이는 하지만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 그 약속이 실제가 되는 것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오늘 어떻게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남들이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곳에 이 갈렙은 자신의 땅을 더해달라고 요구하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준 거죠. 이게 땅 나누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갈렙을 통해 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5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땅 나누기 시작했던 이야기가 누구로 끝나느냐? 여호수아로 끝나요. 자, 오늘 본문 50절 같이 읽읍시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갈렙과 여호수아의 공통점이 있죠. 이들은 담대하게 요구했다는 거.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이들이 요구한 곳은 어디입니까? 살기 좋은 평지가 아니라 살기 어려운 산지였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째, 그 산지를 정복하고 성읍을 건설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더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뚱뚱한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약속이 있어서 어떤 가게 앞을 막 지나가는데요. 그 가게 앞에 앵무새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앵무새가 그 아주머니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뚱뚱한 아줌마가 지나가네. 기분 나빴어요. 근데 급해서 지나갔어요.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그 가게를 지나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놈의 앵무새가 또 얘기합니다. 와, 뚱뚱한 아줌마가 지나가네. 시계를 보니까 조금 약속 시간이 남았어요. 마음이 언짢아서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주인한테 여차여차해서 이게 뭐냐? 나 기분 나쁘다. 이러면 손님 다 떨어진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양심은 있어서 새우깡 한 봉지 사서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이 가게를 또 지나가야 했어요. 자, 이제 삼세판이라고 이 사람의 마음이 이제 이러면서 이제 갔죠. 이번에는 앵무새가 뭐라고 할까? 이제 주인이 잘 교육시켰을까? 괜히 신경이 쓰였어요. 자, 지나가고 있습니다. 앵무새와 눈이 이렇게 마주쳤어요. 아니나 다를까 앵무새가 말합니다. 아줌마. 눈이 마주쳤어요. 한참을 있더니 앵무새가 얘기합니다. 알지? 네. 사랑하는 우리 예수오미실 가족 여러분, 보이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보이는 불확실한 현실,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이 구도는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참된 생명과 진리와 참된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땅 나누기 그 역사적인 과업을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마침표를 찍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기대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신뢰와 순종함으로 마음껏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